때가 되면 우리가 수시로 늘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오늘 또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반년이 후딱 지나가고 이제 오늘 우리는 2019년도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구미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이노니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난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또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세상과의 코이노니아. 각각의 내용들이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의 정신과 또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의 기운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실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각 교구를 차례로 돌아보면서 매주일 금요일마다 구역 신방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참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지난 반년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코이노니아는 교회 각 지체 속에서도 잘 실천되었는데, 이제는 교회 여러 모임들에서 이 코이노니아의 생동감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안수집사 권사 신년 첫 원례에 새해 벽두인데,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첫 원례를 가졌는데 으쌰 하는 분위기가 그때부터 충만하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2월 17일에 있었던 안수집사 권사 교육대회는 약 300여 명의 우리 항존직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항존직들이 이렇게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주 놀라운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정말 코이노니아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전교인 산상기도회를 각 교구별로 진행을 했는데, 교구별로 진행을 했더니 단합심이 생기고 친근감이 생기고 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올 가을 산상 기도회도 교구별로 모이기로 했어요. 지난 5월 전가족 주일에는 온종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포토존을 설치하고 삼행시를 짓고, 교회 옆 이 공원에서는 에어바운스 이동식 기차 설치해서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주 환상적인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제공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가장 가까운 다음 세대인 3040 세대를 위한 수련회도 진행을 해서 육아와 또 생업으로 지쳐있던 우리 3040 세대들이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밖에 교회학교 각 부스에서도 이 코이노니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동호인 선교사역팀 아주 열심히 모이고 있고, 찬양대 찬양팀도 더욱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선교회도 나름대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크게 힘을 쏟았고, 우리 장년부, 노년부 성경 공부도 은혜 가운데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또 코이노니아는 세상과도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세상과의 코이노니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이다, 이런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첫 주일 이 선교주일에는 이 스토리 전도팩을 만들어서 우리 구미교회 전 교인이 이 개인 전도에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남녀 선교회가 함께 더불어 거리 전도에 나섰는데, 무려 300여 명의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거리 전도에 힘을 쏟고 세상과의 코이노니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구미교회 속에 코이노니아가 충만했고,
또 코이노니아로 인한 기쁨도 우리 안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년을 더욱더 살아가실 때에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다음 주일은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세상과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나 자신과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내용을 잘 체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는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죠. 사귐.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교제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받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3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에 피신해서 머물고 있을 때, 그때 기록한 탄식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다른 신하들의 반역이라면 마음만이라도 편했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래서 제대로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멀리 유다 광야까지 피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이 아픔은 세상의 그 어떤 아픔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절망 속에서, 이 깊은 고통 속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이 아픔들을 다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은 진실로 최고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요즘 들어서 저도 역시 수시로 고백하고 있는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네, 목사라고 왜 절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극심한 절망감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그때에 저는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자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이 고백은 다름이 아니고 지극한 친밀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 가까이에서 나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극한 친밀감의 고백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깊은 고통의 심연에서 건져 올려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간절한 모습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갈망.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마치 메마른 광야가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앙모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착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런 사역들 이전에, 그런 사업들 이전에, 그런 충성, 봉사, 헌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서로 친밀감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갈망은 1절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내고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간절히 열망하는 모습이죠. 3절에서는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에서는 내 영혼이 만족하여서 나의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제, 이 코이노니의 힘이 놀랍게도 오늘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7절에서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들은 진실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악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이 땅 깊은 곳은 음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결국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교제의 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삼았죠. 영적 교제의 힘. 하나님과 교제해야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그 힘으로 악한 원수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교제의 신앙을 꼭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영이 살찌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영이 기뻐 날뛰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시하고 교회 사업하는 데만 바쁘고 교회 정치하는 데만 관심이 많고 신앙생활을 자기 입신양명의 도구로만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의외로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영적으로 굉장히 허탈해지는 때가 찾아오는데 이게 바로 공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나왔으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의 가장 핵심은 주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 잘 믿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런 것의 가치는 자꾸만 무너뜨리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등한시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 중심의 목회를 하고 끊임없이 터뜨리는 프로그램 목회를 하고 세상의 방식인 경영의 목회만 일삼는 그런 교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번영의 신학이 교회를 파고들어서 예수 믿음이 곧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고 세련된 사람들끼리 재미나게 어울리는 사교 집단이 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현세의 행복만을 꿈꾸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구미교를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에서 떠나서 본질적인 목회를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 본질적인 목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간 중심 목회, 프로그램 목회를 지향하고 번역의 신학, 세속화 신학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를 감당하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교제의 신앙,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뜻을 세상 살아가면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이런 본질적인 목회에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부인할 길이 없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침체기에 분명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얇아지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절대적인 신앙이 상대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시대가 되었고 자꾸만 사람들의 신앙이 액세서리 신앙, 하숙생 신앙, 유아기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때가 오히려 참 신앙이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솎아낸다는 표현 잘 아시죠? 솎아낸다는 표현.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라지 신앙, 거짓 신앙을 솎아내는 거예요. 솎아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다 보면 규모는 작아지지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참다운 교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 속에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호소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배교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의 등을 지지 마시고 진실로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가 되어서 저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진짜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진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힘쓰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 가장 근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을 기억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기본기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이런 교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 이 다락방 강화 중에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들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끝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의하면 가지가 열매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거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나무를 떠나 이곳저곳을 바쁘게 돌아다닌 가지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스스로 메말라서 밖에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뿐인데,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사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니 해도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영적 잔소리가 없어졌는데 다 잘 된다고만, 복 받으라고만 그렇게 우리가 설교도 많이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그걸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장 다 볼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서 이제 볼장 다 볼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런 말씀도 하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는데 다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설명을 해도 뭐니 해도 결국 우리 신앙의 종착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천국 문에 도착하겠죠. 혹시 또 다른 방식이면 우리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아뢰 수 있어요.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아니 나는 목사라고 그래도, 정말 교회 일에 열심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제 모습을 보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누구시더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구미교회가 그래도 한국 교회에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우리 밖에서는 상담 목회 그러면 우리 교단 초월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서 구미교회 이렇게 최고로 쳐줍니다. 그 덕분에 저도 조금 유명하게 됐어요. 저 유명합니다. 좀 알아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반갑게 달려와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을. 그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누구시더라. 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알려져 있으니까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 뭐 제가 쓴 책들을 보고 이렇게 참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인데 근데 저를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통성명하고 또 교제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천국 문에 도착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시더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전에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네. 교제해야 영적으로 힘도 생기는 것이고, 교제해야 현실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교제해야 원수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교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어서 오라고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생물학자 베스티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거미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는데, 이 거미는 작은 나뭇가지나 덤불 속에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새끼를 부화하는데, 근데 이 새끼를 부화해 놓고 이 새끼한테 조금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어미거미가 막 대번에 달려가는 거예요. 대번에.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여러 날 동안 이 거미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새끼 거미의 몸에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거미줄을 감고 이걸 이제 자기 몸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 새끼 거미가 문제가 생겨서 막 요동을 치면 이 거미줄로 말미암아 이 느낌이 어미 거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나게 달려와 가지고 뭐 다른 벌레들을 쫓고 이렇게 해서 그 새끼 거미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미줄은 그러니까 이 새끼 거미에게는 생명줄이죠. 생명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 바로 이 생명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 교제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힘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현실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영적 힘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현실의 고난을 다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감당하고 그 영적 교제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